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오늘 본문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멀리 있는 중국과 그리고 인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법 가까운 이라크 아니면 이란 아니면 아프가니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왔어요. 1절에 보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아기 앞에서 경배하는 동방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유대인들이 아기 예수께 절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사실들을 소개합니까? 여기에 우리를 위한 복음이 있고 우리를 위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동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갓 태어난 왕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해요. 그러면 누가 갓 태어난 왕에게 경배했는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한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까지 와요.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박사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 박사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그 전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돼요. 하나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세 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예물이 세 개니까. 예물이 세 개니까. 보편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세 명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과거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거기에다가 뭘 그려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그린 다음에 또 낙타도 그리고 또 한 별이 쭉 가는 것들을 쭉 그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든지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든지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전설은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왕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건너집어서 추측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드려요. 옳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예물이 세 개니까 박사들이 세 명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뭐 하려고 와요?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번역은 약간 우리에게 혼동하게 해요. 왜냐면 박사들이라고 하면 참 막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박사를 박사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대신에 점성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7절에 있는 그 박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각주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점성가라고 나와요.
혹시 각주 있는 성경책 있으면 보세요. 거기에 점성가라고 박사를 점성가라고 해요. 점성가라고 했던 이 번역은 다니엘서 2장을 근거로 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자기는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몰라.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리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마술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섰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당시에 박수들, 점쟁이들을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뭘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 꿈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박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점성가로 나와요. 다니엘을 술객과 점쟁이와 박수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분류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신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신과 접촉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추측한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좀 알아맞혀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금술사야. 연금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신비로운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들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지금 불러놓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은 신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기에 의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점술가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술객이 점술가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특기 뭘 가지고 신과 교접해요? 별들을 보고서. 또 여기서 말하는 점쟁이들은 지금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악한 악귀들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논점이 뭡니까? 이 점성가, 이 술객들, 점쟁이들이 지금 다 하나가 된 거죠. 이것이 지금 마태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막 지혜롭거나 뭐 독특하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인, 박사, 지혜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베들레헴에 온 점순가들은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술사들이에요. 술사들. 그야말로 전쟁이들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술사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술사 엘마루가 나와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신과 접촉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엎드려 누구에게 절합니까?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그 사람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냐고. 동방 박사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걸 알고 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능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경배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서 누군가와 지금 연결할 때 하는 행동이 이게 신약에서 경배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적 존재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 때만이 뭐 하는 거야? 경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와 똑같다거나 우리보다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지금 경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요? 신적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고 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점술가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존재다?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 아이에 알맞게 된 거예요. 동방에서 멀리 떨어졌던 베들레헴에 있는 이 아이 앞에서 겉으로 볼 때 다른 아이와 별다른 바가 없어.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그 아기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동방에서 온 이 점성가들이 어떻게 이 아기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인가? 어떻게 이분이 신적인 존재인가?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지금 동방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뭘 봤다? 별을 봤다고 말해요.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야. 여러분,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별이 막 평소보다도 엄청난 그 빛을 보였기 때문에 막 한 1000배, 10,000배 이런 확실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초신성적인 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해성이다. 해성. 주석가들이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석가들이 3개나 아니면 10개 이상의 쭉 별들이 강력하게 빛을 비춰서 지금 인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별은 전혀 정상적인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의 말씀해 보세요.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어떻게 된 거야? 별이 머무른 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밤하늘에 정상적인 별이라고 한다면 머무르지 않지. 그러잖아요. 지구가 도니까. 그러니까 이 별은 정상적인 별이 아니야.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시는 분이요. 지금 별들이 꼭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 가다가 멈추냐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 동방에서 온 이 점성가들은 지금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이 특별한 별을 두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술사,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사람들은 신들과 모종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들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신을 조작하거나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의 이 점성가도 자신들의 은밀한 예식과 의식으로 말미암아 신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유일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다른 영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했다면 이건 뭐야? 그들이 어떤 뭐야? 영감으로 교접하는 신들의 영들이 지금 이들에게 와서 막 동방박사에게 들어와가지고 별이 인도하는 데로 와서 아기 예수께 절했다?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탄이 한 것 같아요.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들도 하나님의 별개로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별들도 이방 사람들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줘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신다. 왕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들이 왜 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 근데 그들은 누구의 막대기야? 하나님의 막대기야. 강대국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 점성가들은 이 별이 나타나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했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신적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알게 하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점순가들에게 유대인 가운데 한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점성가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동방에서 어디까지 옵니까?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한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점술가들이 예루살렘에 오도록 별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래전 발람과 같이 발람의 이런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팔을 펼쳐서 이방 사람들 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방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리고 모든 세계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언약이 성취돼요. 심지어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68편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열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린다니까. 그것을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런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도 이것을 반복해요. 시편 72편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느라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굽어가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이 성취된 거야? 아브라함의 약속. 열방 사람들이 이사야 60장 30절에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가 이제 누구를 향하게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됐다. 이사야 45장 10절에서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열방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땅의 다른 열방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열방들에게 뭐하게 하신 거죠? 축복하게 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을 살아야 할 목적과 의미가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동방의 사람들을 불러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던 사실들을 알고 엎드려 경배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의 점수가들은 이 아이가 신이고 세상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그들의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고, 우리가 진짜 기뻐할 일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알 수 있어야지. 시편 96편 7절과 8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만국의 족속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발생하도록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별이 가다가 문득 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모든 만 백성 피조물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갓 태어난 왕에게 누가 경배하지 않았죠? 지금 동방에서 온 이방인 점술가들의 행동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께 경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동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두렵게 정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아기께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동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동방의 점술가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는 한 8km 정도 떨어졌거든요.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안 왔을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찬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밤에 목자들에게 방문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듣고, 지금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한 걸 들었어. 그리고 들었던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더니 놀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들을 천사가 말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표현에서 누가는 특별히 목자들이 이 천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말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8km 떨어진 그 베들레헴을 가지를 않았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결혼하고 7일인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나머지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거든요. 여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 아이가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그가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나타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는 것을 말해요, 안 해요? 지금 여선지자도 그가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들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즉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그날 밤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도 놀라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던 일들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찾아봐야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목자와 안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했다. 이방인 점술가들은 지금 입에서 뭐라고 말해?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동방에서 온 사람들 마음에 유대인의 왕이 출생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다니까? 점술가들은 어떤 왕이 태어났느냐 안 물어봐. 누가 태어났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느냐? 이방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 점술가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앞에서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뭘 보았어요? 별을 보았어요. 그래서 점성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금 부딪힌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목자들을 말하고 왜 안나를 말해? 이미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에 통하여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안나를 통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더군다나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3절의 말씀에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헤로담과 그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어? 뭐요? 누가 태어났어? 어디요? 소동하기 시작. 물론 헤롯은 당황하겠지. 당시 이 지역의 왕이 누구야?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헤롯왕과 함께 소동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마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요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들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점성가들 그리고 백성들은 일찍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 목자와 안나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목자들은 뭐 한 거야 지금? 목자들과 또 안나와 동방의 사람들은 흥분했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흥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머지들은 지금 흥분해서 그게 어디지? 라고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예루살렘 사람들은 곤란에 빠진 거야. 대신 예루살렘 사람들은 짜증내면서 뭐 했어요? 요동치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백성들은 목사들에게 이미 들었고 안나에게도 들었고 동방에서 온 점술가들에게 들었어. 뭐라고 말했어?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유대 사람들에게 만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단 말이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은 별이라는 방편으로 이런 점술가들을 움직여서 동방에서 먼 길을 여행하도록 하신 분 아닙니까? 이제 이 악한 헤롯 왕을 움직여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 헤롯과 다 모였어. 유명한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던 이 모임에서 지금 헤롯을 짓누르고 있던 의구심이 뭐야? 뭐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헤롯이 묻는 거야. 그리고 4절에서 지금 헤롯이 지금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헤롯이 누구라고 말해? 그리스도라고 말해. 헤롯이 유대인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2살 아래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니까.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지금 하는 헤롯 아니에요. 그런데 이가 지금 말할 때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안이 벙벙하네. 어떻게 헤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그렇죠?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지금 그 지역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뭘로? 헤롯이 뭔 단어를 썼다는 걸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로 그 지역에 적어도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에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지금 그 말을 들었단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뭘 가지고 확인해야 돼?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성격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지고 인용해? 미가서를 가지고 인용해.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미가서를 본다면 약간 달라. 내용이 살짝 달라.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한 목자가 나와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지금 한 통치가 나온다는 사실들을 뭘 보면 알 수 있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가서를 통해서.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통치자는 헤롯과 같은 폭군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어떤 통치자입니까? 목자로서 양을 치는 먹을 것을 주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왕인 헤롯은 어때? 칼로 다스려. 2살 아래의 아이를 어떻게 해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참으로
기이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들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들, 안나, 동방박사, 또 성경 부정할 수 없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누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역대하 36장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에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아꼈는가. 계속해서 누구를 보냈어? 사신들을 보냈잖아요.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아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사신들을 보내서 경고해야 안 해요? 경고해요. 이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는 증거지. 왜?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거처를 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 번 사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런 점술가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백성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핵심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친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방의 이 점성가들을 첫 번째로 보내신 이유예요. 왜 동방의 박사들, 점술가들을 먼저 보내? 유대인들이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은 결코 자신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 안나를 통해서, 또 목자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몰랐는데요. 나는 그거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절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날 누가 이 왕에게 경배합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두 집단은 서로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 그들은 와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건면해 주었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유대인들은 양자됐죠? 그들이 예배드리라는 약속이 있죠? 유대인들은 영광과 언약들을 율법에 세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안 해요? 경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장의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이 거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3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요? 유대인들이요. 3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복음 설교를 했을 때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결과가 어디로 가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거늘. 너희가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해버렸다. 그러니까 먼저 계속해서 이게 반복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경배해야 안 해요? 33년 동안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누구를 못 박으라 강력하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물론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가 존재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왜냐?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뭘 들어? 하나님의 사도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이것이 바울 사역에 주도했던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원 가지는 잘라져 버렸어.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 이젠 어떤 가지가 붙었죠? 이방 가지. 다른 가지가 원 줄기와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압도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압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럽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럽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듣지 않고 모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유럽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땅에 그들의 생활의 패턴과 삶의 방식이 뭘 근거로? 기독교적 삶의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그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안 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편이 어디로 가? 유럽으로 가. 이방, 유럽으로 가.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신 거예요. 왕이니까 백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왕권을 깨달았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럽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유럽은 항상 기독교적이고 유럽은 항상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 보실래요? 지금 유럽의 큰 교회가 술집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디로 가? 유럽으로 갔어. 그러면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되냐고? 아니라니까. 유럽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예식에 대해서 거만하게 행동했잖아요. 왜? 자기들은 뭐야? 늘 제사 드리잖아요. 늘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누구는 받아들이질 않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한국 땅에 교회가 많고 세계적으로 큰 대형 교회가 50개 한국 서울에 있어. 어마어마한 규모로. 근데 거기도 유럽처럼 뭐가 될지도 몰라. 술집이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가능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이나 저 이란에 얼마든지 지금 무슬림 국가에도 뭐 할 수 있어? 당신의 백성들을 삼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삐뚤어지면 우리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조심해야 돼.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동방의 점술가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만왕의 왕 앞에서 엎드린 동방 박사들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슬람 지역에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두려운 거지. 진짜 이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주일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두렵잖아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은 오락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끄집어 들여가지고 즐겁게 하고 다 그 세속적인 거예요.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잖아요. 왕이 다시 돌아올 때 왕은 뭘 찾아지는? 우리 가운데 뭘 찾아? 믿음을 찾아. 왕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천대받았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비록 작지만 왕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금 이 땅에 왕으로 와야 하나요? 최종적으로 왕으로 오실 때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야? 믿음. 믿음이야,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비록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에게 경배하신 만왕의 왕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뭘 찾아? 참된 믿음을 찾을 것이다. 그때 만왕의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경배하지 않은 사람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킬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